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한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중심교단 총회장이신 이초석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일을 하려면 일꾼부터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박수 주세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봐요. 마태복음 9장 아까 읽었던 거 봅시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오늘 성가대 찬양이 정확한 겁니다.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들은 병에서 노인받아야 합니다. 근데 왜 아프냐는 거예요. 예수가 가난함으로 말하면 너희는 부자가 되라는 겁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피를 흘리면 너희는 죄에서 자유를 누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의 눈물 뿌리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면서 그 많은 사람에게 돌에 맞고 몇십 천대 받은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위하여 그랬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길을 열어준 걸 믿어요. 두 손 위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난 기도하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난 어쩔 줄 모릅니다. 난 기도하다가 항상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왜들 저렇게 걱정을 할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왜들 걱정할까?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지가 마비됐다가도 고침받았고, 눈이 수술까지 하고 한쪽이 다 실명된다는 것도 살아났고, 간이 90%가 굳었다 해도 살아났고, 나는 교회가 없어도 지금까지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면 만물이 다 너의 거라 했으니 저 하늘나라에 있는 토성과 목성과 수성도 금성도 다 우리 큰 걸 믿으면 박사 다 우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리라고 얘기한 걸 믿어요. 두 손 등에 내 지인은 지금 토성에다가 발전소를 짓겠다래요. 가능하냐고? 가능하다마다. 왜 여러분이 불가능하게 비관론자가 됩니까? 낙관론자가 되지. 성경 얘기해 줄까요? 나는 고아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안 돼. 어떠한 사건을 재앙으로 몰고 가는 자가 있고 어떠한 사건을 에너지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에스더라는 여자는 모르드가 가르쳤어. 너는 할 수 있어. 왕비가 될 수 있어. 그런데 나는 부모도 없는 고아인데 비관론으로 살았더라면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고아원에서 일생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걸 아는 사람이 가르쳐줬더니 여러분, 그가 왕비가 되는 길이 열렸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부정적인 자와 비관론자와 대화를 잘 안 합니다. 얘기하다가 그러면 그렇잖아요. 과부야, 과부, 쓰리가부라 얘기야. 시어머니,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나오미의 가정입니다. 그럼 비관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가문의 씨가 말랐구나, 이제 망했구나, 그러고 자포자기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네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쁜 걸 주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떠나갔던 걸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랬더니
과부가 그 나라의 제일 유명한 재벌과 결혼해가지고 예수의 조상이 됐다고 성경을 통하여 기록된 걸 왜 기억하지 못합니까? 입다라는 자는 비관론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자살했을 겁니다. 기생의 아들로 첩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기 형제들과 동네 사람이 다 버림을 당했을 때 그가 비관했으면 어떻게 됐겠을까요? 너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야. 너나 정실의 자녀나 내가 첩의 자녀 기생의 자녀라도 아버지 시 똑같이 받았어. 두고 봐.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나갔더니 그를 위하여 여호와 일에 준비된 잡배들이 모여서 나중에 군대가 돼가지고 멸망하는 나라를 건졌다고 얘기한 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멸시천대하고 조롱하던 자들이 그 앞에 무릎 꿇었다고 얘기한 걸 믿어요. 두 손이야. 그가 비관론자가 됐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대한민국의 비관론자들이요 정신 차리라고.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날 걸 믿어요. 다시 일어나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한 걸 믿어요. 두 손이야. 기도한 걸 우리 믿는 걸 믿어. 박사 기도한 걸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살아오면서 본 거예요. 또 성경은 단 하나도 거짓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깨닫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어떠한 사건에 따라서 문제가 되면 문제 속에 답이 있다 이게. 문제는 풀라고 그런 겁니다. 장애물은 통과라고 준 거예요. 걸려 넘어지라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제출할 때 명문 대학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다 승진할 때 문제를 낼 땐 풀 수 있는 문제를 내는 걸 믿어봐서 풀 수 있는 문제를 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지 않는다고 고린도서에 얘기한 걸 믿어요. 두 손 들어가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잘못된 사고,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 그걸 뿌리째 뽑아버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운명은 바뀔 수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알아요? 아버지 재산을 갖다가 창기와 다 탕진을 하고 돌아온 자식에게도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그러면서 과거를 묻지 않고 새 신에다 새 옷에다 가락지까지 이어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만민에게 자랑해 준 걸 믿어. 박사 너는 내 아들이라. 세계 만방에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자랑해 줄 걸 믿어. 박사 자랑해 줄 거라 이게야. 난 이래서 예수가 좋아.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 진리를 알고서 예수 곁에 돌아왔어요. 내가 만난 예수도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지금 사랑한다고 목사리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두가운 중진자 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손들고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지금 사랑한다고 목사님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어떠한 사건을 재앙으로 몰고 가냐 에너지 삼느냐가 성경에 대한 겁니다. 딸이 정신병으로 걸려가지고 난리칠 때 수로보내게 여인은 그걸 에너지 삼아서 예수에 가서 강청하니까는 계란은 멸시천대 받는 얘기도 올소이다. 개도 주인 밥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사나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 목적을 위하여 그 에너지 그
긍정적인 사고 얼마나 멋있어요. 김하영 목사 요새 신났어요. 김하영이 때문에. 목사님 아침에 어젠가 오늘 지금도 뭐 연락 금방 했지만 목사님 일본에 갔더니 뭐야 갑자기 가는 날이 장날하고 지진이 일어났잖아. 난 김하영만 생각하면 어떻게 웃음이 나는지 말이에요. 목사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막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와라라라 하더라는 거야. 지진이 막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났대 목사님은. 그래서 얘야 얼마나 멋있냐, 지진 덕분에 기도를 더 많이 한다고 얘기한 걸로 지진 덕분에 기도를 많이 한다. 지금 듣고 있어요. 나하고 연락하니까. 그래서 내가 목사님 지진 덕분에 기도하고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친다고 연락이 온 걸 믿어야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친대. 지진 덕분에 김하영 목사 능력이 임할 걸 믿으면 박사 능력이 임할 거란 말이야. 나는 일본에 가서 지진을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김하영 목사가 이번에 10도인가 그랬잖아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기도하는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래서 뭐라 그랬냐 그랬지. 뭐라고 하냐, 내가 예수 이름으로 지진을 일으키는 것들아 따라가라. 일본이 고요해진 건 김하영 목사가 예수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니 왜 박수 안 치냐니까. 네, 그래서 야 그건 맞아 그랬어요. 맞아 그래요. 누구든지 성령에 오신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만물이 복종하는 역사가 있다고 얘기한 걸 깨달아. 아니 김하영 목사가 지금 일본 시바교에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계속. 그래서 난 모른다. 네가 알아서 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아이고 지진이 왔으니까 한국으로 가야겠지 그런 게 아니라 말이야. 지진으로 왔으니까는 날마다 기도를 시작하여 기도로 일생을 마쳐야겠다고 얘기한 걸 깨닫는 자가 돼. 일본 땅에 지진이 멈추는 역사가 일어나면 김하영이 때문인 것 같아. 김하영이 덕분인 것 같아. 할 수 있는 사람은 두 손 들고 누구나 다 성령으로 예수 이름으로 충만하면 할 수 있는 걸 믿어. 벌써 충만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배운 거라 이게야. 자기도 모르게 그냥 기도하다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진을 일으키러 가라. 이게 뭡니까? 이 습관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 교인들은 오늘 예수님이 때를 넣더니 못간에 귀신을 내쫓으며 각 성에 다니며 병을 고치는 역사가 있는데 쉬지 않고 기도한 걸 믿어야 두 손 들게 산에 가서 자기가 일하기 전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음에 원하는 자를 택한 걸 믿어야 벌써 마음에 원하는 자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김하영 목사야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기회를 줘라 이랬어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또 유상진 목사도 연락했어요. 또 박용구 목사 3개월을 또 안 갔어요. 여기 있었어요. 얘야 건강이 나쁘면 가지 말아라. 몽고에 왜? 건강보다 귀한 게 어디냐? 이건 내 진실입니다. 이건 우리 모든 성도들이나 제자들이 경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사건이 납니다. 솔로몬의 아들. 젊은 애들 얘기만 듣고 난 다음에 망했어요. 노인들 말을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노정기의 말을 들으라고 나왔다고. 노정기가 깨달은 사람만 박수치라고. 집안에서도 부모가 오래 살아야 되는 걸 믿어야 두 손 뒤에 교회도 장로들이 나이가 많고 권사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젊은이들은 다 감정적인 난 감정적이에요. 나도 젊을 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나중에 나이가 50이 넘으면 다 보수로 변화된다는 게 뭡니까? 이게 안정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다. 나무가 크면 이렇게 그늘을 져주겠구나. 여러분 고든 뿌리는 노인들이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가 믿음의 선친의 말을 들으라고 얘기한 걸 믿어야 두 손 들고 하면 근데 그걸 안 돼요. 무시한다고요. 이 멸망하는 거예요. 우린 보세요. 내가 그래도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70이 넘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2000살이 넘었어. 예수님은 몇 살이 넘어? 2000살이 넘었다고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목회를 하기 전에 거기에 제일 필요한 경쟁력은 사람이니까 산에 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자기와 더불어 신앙 노선 사상과 모든 게 동일한 사람을 찾은 걸 믿으면 박사야 아주 자기와 동일한 사람 마음에 원하는 자를 찾은 걸 믿어야 두 손 위에 이질감이 있는 사람을 쓰지 않은 걸 믿어야 박사 이질감에서 쓰지 않을까. 자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그러면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신 이는 저희가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럼 이것은 나중에 제자들을 데리고 다닌 겁니다. 먼저 예수께서 영적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마가복음 3장 14절에 산에 올라가 밤이 맞도록 기도한다고요. 하나님께 구한다 이게야. 뭘 구했어요? 사람을 달란 겁니다. 돈 달라, 명예 달라, 능력 달라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와 더불어 마음이 합의한 자를 달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자기와 더불어 마음이 합의한 자. 그런데 그 마음이 합의한 자가 나는 거기에 뭐니까는 자세히 봤어요. 각 분야에 탁월하게 뛰어난 사람만 썼더라고요. 의사도 명예를 썼고 세금도 잘 걷어도는 사람을 쓰고 고기도 잘 잡는 사람을 쓰고 한 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바울 같은 사람. 근데 거기 있는 베드로나 모두가 다 시작했다면 끝장을 보는 자를 쓴 걸 믿어요 박사. 끝장을 보는 자를 썼다고요. 그 각 분야에서 성공한 자인 걸 믿어요. 두 손이야. 성공해본 자가 성공의 길을 아는 걸 믿어요. 바로 성공해본 자가 성공의 길을. 영적 사업을 나가기 전에 구하는 것이 사람이다. 그래서 성공한 농사꾼은 씨앗부터 오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인공지능이 사람을 이길 거라 어느 박사가 No! 인공지능을 누가 만들었는데 사람이 만든 겁니다. 아무리 세계의 무기가 좋고 기계가 아무리 좋더라도 다룰 수 없는 것은 고철덩어리입니다. 그걸 다룰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걸 믿어. 바로 다룰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난 놓고 기억 잘 못해도 성경을 100% 믿는 사람을 써야 되는 걸 믿어. 박사 그걸 100% 깨달은 사람 하자. 깨달은 사람만 쓰라고. 하나님을 100% 믿는 자 써야 되는 걸 믿어요. 두더야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 자를 써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의 사업은 망하지 않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 걸 믿어. 박수치고 그의 기업은 망하지 않는 걸 믿어. 두 손 그 교회는 망하지 않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사람을 골랐었다. 차별이 아니라 이게 구분했다는 겁니다. 차별은 안 되죠. 알곡이냐 축적이냐 구분했다 이게야. 쓸 사람이냐 쓸 수 없는 사람이냐 그걸 볼 때 그네들의 학력을 보지 않았더라고. 인물과 문벌을 보지 않았더라고. 내가 보니까는 본 것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봤다고 얘기해. 중심을 봤다는 겁니다. 중심이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사는 장을 믿어요. 두 손이가 시작했으면 끝장을 보는 자라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일꾼이라는 겁니다. 일꾼은 일을 보는 거지 돈을 보는 자가 아닙니다. 명예를 보는 게 아니에요. 권력을 얻으라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일꾼은 느헤미야 같은 자가 돼야 된다. 느헤미야 같은 자가 된다 이게야. 대한민국을 다시 재건하겠다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그 사람이 오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서울 담임 이시대 목사가 사람을 쓸 때 대학원 나왔다 대학 나왔다 뭐 어쩌다 그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나는 이 시대 목사가 그런 사람이기에 쓴 걸 믿어. 맞아. 이 시대 목사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쓴 겁니다. 내 동생을 떠나서 느헤미야가 하나니아를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쓴 겁니다. 국가를 사랑하며 애통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봐야 합니다. 모세도 사람을 골랐었어요. 엘리야도 골랐었어요. 바울도 베드로도 골랐었어요. 하나님도 사람을 골랐은 걸 믿어요. 하나님도 사람을 골랐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여 하나님께 달라고 얘기한 걸 믿어요. 두 손 들게 사업 보기 전에 사람을 달라고 얘기해요. 일꾼을 달라, 일꾼을 달라, 일꾼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적으로 아첨하는 사람도 얼굴이 잘났다는 거, 학력이 있다, 문벌이 있다, 저거 그 외모 보는 거 아니에요? 외모?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은 일꾼을 구해. 일꾼은 뭡니까? 일을 만들어 하는 게 일꾼인 걸 믿어봤어요. 일을 만들어 하는 겁니다.
연장을 다룰 줄 아는 걸 믿으면 두 손 중에 일머리를 아는 걸 믿으면 박사 일머리를 알아요. 그래서 개척해 나갈 때 얘야 일꾼을 달라 그래. 그럼 개척해서 목회를 시작하려면 뭐가 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나를 도와서 일하는 같은 전도사도 있어야지만 반주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모일 땐 찬양을 한다 그랬어요. 기도도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능력도 나타난다 그랬어.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이 기계를 다룰 수 있고 악기를 다룰 수 있고 여러분 사람을 다룰 수 있는 조목조목 하나님 건 섬세한 하나님이니까 디테일한 것도 다 하나님께 구하면 다 채워주신다는 걸 철저하게 믿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이 다룰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주는 걸 믿으면 두 손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일꾼을 보내달라 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는 역사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지. 하나님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 두 손이 하나님의 사람이 정치를 이끌어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요셉 같은 자가 와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 다니엘 같은 자가 나타나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다윗 같은 자가 나타나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이 느헤미야 같은 자를 달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내가 찐빵 장사를 하더라도 찐빵을 잘 만드는 사람을 달라 그래야지 하나께요. 그렇잖아요. 나는 목회 초창기에는 사람을 쓸 줄 몰랐어요. 지금은 사람을 못 씁니다. 참 힘듭니다. 내가 전도자가 말한 거나 나도 전도자입니다. 그 솔로몬도 전도자야. 내 세상을 살아보다 보니까 목회를 32년 세월 갖고 왔잖아요. 하다 보니까는 이 사람은 골라 쓰는 거로구나. 사람은 키워 쓰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도 적은 고기는 그물을 들어 바다에서 던지고 큰 고기만 잡았었어요. 참 그렇구나. 근데 나는 목회 처음에 기하급수적으로 막 성도가 늘어나니까 그냥 아무나 막 그냥 했더니 성경이니까 아무나 안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나 연장 주지 말라 이게야. 이 칼이라는 게 요리해서 남을 살릴 수 있어도 집도 짓고 다 하지만은 죽이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일꾼은 연장을 다룰 수 있는, 남을 살리고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자가 일꾼이라가 명품을 만들고 명작을 만드는 게 일꾼인 걸 믿어요. 박수 쳐요. 하나님께 박수 치라요. 지금 지휘자와 옆에서 솔리스트로 부르는 애들 쫙 봤어요. 참 기분이 내 좋았어요. 악기 하나를 쫙, 쟤네들이 일꾼이구나. 연장을 다룰 줄 아는구나. 이 몸을 성악가들은 뭡니까? 이 육체가 뭐라 그래요? 악기라 합니다. 목이 자꾸 쉬니까는, 그랬더니 그 음대 교수가 하는 말이 목을 그냥 이렇게 틀기 때문에 쉰다는 게, 기도할 때 막 이러고. 그럼 목을 어떻게, 성악가들 보면 몸이 같이 돌아요. 목이. 그러면서 그분이 말하고 그럽니다. 이초성 목사님의 그 몸 전체가 악기라고 가르쳐준 걸 믿어야, 그게 몸 전체가 악기라는 겁니다. 별걸 다 배우러 다녀봤어요. 좋다는 거는. 그러면서 쭉 책을 보고 또 연구를 해봅니다. 그 나중에 성경으로 들어보니까 사람이구나. 내가 잘 되고 잘못되는 건 뭐냐? 사람 잘 맞아. 그 내가 세상에 가서 세계 다니면서 하는 게 뭡니다. 잠은 내가 지혜로운 자를 만나면 지혜가 임하고 미련한 자를 만나면 재앙이 임한다. 이걸 수없이 정했습니다. 누굴 만나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는 걸 믿어봐서 운명이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며 하나님인 예수를 만난 걸 믿어요. 봐서 예수를 만났다는 겁니다. 예수. 그래서 예수의 말을 들으라고 얘기한 걸 믿어요. 두 손을 들고 가면. 그런데 목회 나가서 규마형이 지금 내가 했다잖아요. 응? 규마형이가 거기서 뭐냐면 얘야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기회를 줘라. 그리고 오늘도 보내줬어요. 새로 파송했으니까. 또 박영구 선교사가 얘야 육체가 아프면 그냥 들어와라. 딴 사람을 보낼게나 이랬어요. 응? 그건 왜냐? 그럼 육체가 아픈데 무슨 일이 필요해요? 자, 어느 목사님이 왔어요. 신방을 상담을 왔어요. 목사님이 콜콜콜 이러고 왔어요. 사모님이 왔어요. 옆에서 앉아서 난 상담을 하면 계속 듣습니다. 내 말보다.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더 똑똑해요. 보니까 나는 똑똑한 사람보다 정직한 자를 좋아해요. 난 진실된 자를 좋아합니다. 막 얘기합니다. 내 남편이 말하면 목회를 안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병이 들었다고 막 그래요. 지금 해야 된다는 거라서 내가 사모님 다 듣고 난 다음에 아들 있어요? 예. 딸 있어요? 예. 타교단 목사입니다. 그래서 아들, 딸이 병 들었으면 일하고 돈 벌라고 그래요? 아니죠, 그래.
하나님도 똑같아요. 목사가 병들었으면 하나님의 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 너도 좀 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죄를 져서 병든 것도 있지만 과로해도 병이 든다고 얘기한 걸 믿어봤어. 과로해도 병이 든다는 겁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과로하다가 죽을 병까지 걸린 걸 믿으면 두손이가 하나님이 고쳐진 걸 믿으면 박사가 그때 쉬게 한 걸 믿으면 박사 쉬게 했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얘기를 무슨 얘기 들은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만약에 쉴 때도 일꾼을 세워놓으면 박용규야 쉴 수 있지 않냐? 3개월을 여기 와 있는 동안에 거기 아무도 없으면 어떡하냐? 그겁니다. 지금 내가 한 달 동안 쉬었어요. 일꾼을 세워놨다고요. 서울교회 목사들이 있다고요. 다 대신 실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을 떠나면서 대타를 세운 걸 믿어요. 두 손이야. 처음에 12요 그 다음에 70인의 제자를 세운 걸 믿어요. 박사 70인의 제자를 세웠던 거예요. 만약에 지휘자 한 사람이 있다. 지휘자가 갑자기 무슨 사고 났다. 누가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있으면 부통령이 있고 사장이 있으면 부사장이 있고 회장이 있으면 부회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조직사회라는 거야. 조직이라는 건 어떠한 시스템에 대해 움직이잖아. 근데 시스템 자체가 뭐냐? 각 분야에 뛰어난 자들이 각자를 지키는 겁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과 천사가 여러분 천천만만이 있다고 얘기한 걸 천천만만이 있다는 거면 압나 역할을 분담시킨 걸 믿어요. 두 손이 가며 그 분야에 뛰어난 자 세워야 되는 걸 믿어 박사. 그 분야에 뛰어난 자에게 일을 맡기라 해요. 뛰어난 자에게. 아니 영어권 선교를 한다는데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영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영어권을 선교를 합니까? 중국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선교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난 참 알다가 고집입니다. 내가 해야지. 네가 어떻게 영어를 모르는데 중국어를 모르는데 일본어 모르는데. 내 얘기 잘 들으세요. 글쎄 목회 32년이라고 내일 모레. 그래서 성경이 똑같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거룩한 고집이라 그러죠. 그 근교에 인내를 보고 난 다음에 그네들에게 능력을 줘서 보낸 걸 믿으면 박사 능력을 줘서 보냈다는 겁니다. 연장을 준 걸 믿으면 두 손 누가 하며 그 연장이 성령의 임재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각 나라 방언, 각 나라 말을 해서 보냈다는 걸 여러분이 게다가 각 나라 말을 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소기업이나 동일한 겁니다. 사람 잘 쓰면 대기업 되는 겁니다. 사람 잘 쓰면 인류 되는 겁니다. 근데 고착된 사고의 틀, 픽스 마인드, 이 박스 속에 딱 들어가죠. 이게 오픈, 열질 않아. 그러니 뭘 성공합니까? 여기가 좋사옵나이다. 그거 어떡합니까? 아니 성경은 너게 일할 게 많다 이게야, 돈 벌 게 많다 이게야, 모든 게 많다 이게야. 그런데 그것을 네 걸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일꾼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일꾼이 있어야 된다. 일꾼이 있어야 된다 이거야. 일꾼은 일머리를 아는 걸 믿으면 두 손이 하며 예지력이 있는 걸 믿으면 박사야 미래 지향적인 걸 믿으면 두 손이 열매를 딸지 않은 걸 믿으면 박사 열매 딸지 않은 겁니다. 딸지 않은 거예요. 정치를 해보지 않은 자가 정치인으로 뽑아놓으면 되겠어요. 사업을 해보지도 않은 자에게 사업을 맡기면 되겠어요. 건자도 모르는 자에게 건설을 맡기면 되겠어요. 이건 상식입니다. 상식이에요. 상식이 통해야지요. 고집과 주장은 다르다 이게야. 나는 성경 말씀이 1.1핵도 오류가 없다는 걸 주장하는 목사라는 걸 깨달아야 해. 1.1핵도 오류가 없어요. 이건 진리인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며 어떤 사람을 맞아서 쓰느냐 따라 성장과 여러분의 실패하는 걸 믿으면 박사 성공에 달렸다는 겁니다. 내가 형사에 대한 거다. 형사냐 민사냐 세업법이냐 거기에 전문가에게 일을 맡겨야죠. 그럼 백전백승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정사정 동정 혈연이요 지연이요 학연 때문에 맡기다가 기업이 망하고 교회가 망하고 단체가 망하고 너무나 쉽다니까요. 아니 된장찌개 장사하면 된장찌개 잘 끓이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인물이 잘난 걸 따져요. 아니 음식 먹으러 가서 인물 봅니까? 음식이 맛있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쓰는 일꾼은 믿음을 가진 자를 쓴다는 걸, 걔 믿음을 가져야 돼. 내가 기도한 건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내가 부정을 뿌리면 부정이 난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비관하면 비관론자가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나는 낙관론자. 내가 기도한 건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걸 같이 일할 수 있는 일꾼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일꾼을. 그것도 못 찾으니까는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데, 내가 이 사업을 하려는데, 일하는데 일꾼을 주셔서 매일 돈만 달래요. 돈도 달래야겠지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돈 달라 그러지 않았다고. 모세도 돈 달라 그러지 않았다고. 내가 입이 둔한데 어떡하냐고. 사람을 달라고. 내 형이 있지 않냐? 그렇잖아요.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않냐고. 나옵니다. 사람들이 상담으로 오므랍니다. 목사님, 내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돈이 없다는 거야. 그럼 돈 있는 사람을, 나는 그런 거 안 하는데, 얘야 네가 하는데, 나는 일꾼에 개입 안 한다. 난 정치 개입 안 한다. 나는 말씀과 기도에 내지 안 한다. 내가 비밀을 가르쳐 줄게. 그럼 네가 그 사람을 하나님께 구해서 너에게 오걸랑 네가 이익을 많이 먹을 생각하지 말고, 너는 총만 가지고 있으면, 돈이 없으면 일 못하냐, 실탄이 없으면 소용없지 않냐. 그러면 실탄을 대주는, 돈 대주는 사람에게 내가 4% 먹고 당신이 6% 먹고 한다면 얼른 덤비는 역사가 있는데, 네가 7% 먹고 3% 준다니 누가 오겠냐는 거야. 아, 내가 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어리석은 자야, 네가 실탄이 없잖아. 그때는 실탄을 가진 사람을 구해야 되는 걸 믿으면, 벌써 실탄을 가진 사람을 구해라는, 깨달은 사람만 박수치라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고. 일을 하려면 일꾼부터 구해라. 이제 그네들 데리고 나가서 나는 떠나가야 된다 이랬어요. 예수님이 떠나가기 위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 너도 나처럼 일꾼을 하나님께 구해서 내 대신 일을 하고 또 네 제자에게 그걸 가르쳐라. 응? 나는 여러분들이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난 참 요새 기뻐요. 우리 이홍구 장로가 참 날 기쁘게 했어요. 그 사람이 한국에 커피 수입을 해서 커피를 많이 저거 하죠. 엄청난 창고에다 커피를 많이 갖고 전국적으로 배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돼? 근데 코엑스에서 커피 무슨 대회가 있었죠. 그 아프리카에서 커피 광고하는 사람들이 와서 다 얘기했다. 근데 거기 있는 그 국가에서 온 대표가 뭐냐면, 이홍구 장로가 하는 그 커피 회사를 통과해야만이 주겠다는 겁니다. 왜 박수 안 쳐요? 왜? 그걸 통과해야만. 한국에 있는 모든 커피 회사가 그 회사를 통과해야만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원산지 나라에서 온 대표가. 근데 이홍구 장로가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 중에 깨달은 게 있답니다. 나는 내 말을 듣고 깨달은 사람 만나면 그렇게 고마워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했더니 목사님이 그 전에 설교 중에 그랬대요. 건설회사를 하는 사람에게 네가 저 사람에게 건설 수주를 했으면은 그것이 네가 손해를 보더라도 끝내로 해주고, 그 사람이 손해본 걸 더 잘 알고, 그 사람이 나중에 저 사람은 약속을 지키고 신뢰받을 사람이라고 광고를 해가지고 네가 손해본 것보다 100배나 더 큰 공사를 따주는 역사가 있으니 신뢰를 파괴하지 말라, 그 설교를 했다. 내가 했어요. 건설회사 하는 사람에게, 또 내 동생에게도 건설회사 하니까 그랬습니다. 네가 공사를 수주 땄으면 물가가 올랐다고 더 돈 달라 그러지 말아라. 너그 약속은 생명이니까 그 최선을 다하고 그 사람에게 신뢰를 하고, 그 사람이 네가 손해봤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 주위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신용 있다고, 신뢰된다고, 내가 이렇게 손해를 보는데 몇 억씩 손해받아 해주더라. 그러면 그 소문에 소문이 나서 100배의 복을 받을 거라고 내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예요. 너무나 속으로 이제 얘기지만요, 내가 조금 전에 내가 그 얘기 좀 해야겠어야 했다고. 내가 너무나 이 장로를 보면서 참 고맙다. 어떻게 내가 얘기한 얘기를 저렇게 사업에 접목할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깨달으니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좀 아무리 생각하지만, 그 아프리카에 나온 국가대표로 나온 자가 저 회사를 통과해야만이 물건을 주겠다는 거야. 그 노비를 했냐? 노비 한 적도 없는데 그 사람이 입술에 나와가지고 그게 계약이 되는 역사에 있어서 아프리카 3개국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신뢰받은 걸 믿으면 박수 치세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걸 믿으면 두 손이게요. 대한민국 모든 그 업자들에게 인정받은 걸 믿으면 박수. 업자들에게, 그 나라
나라의 대표에게 인정받은 거죠. 그래서 커피값이 올라도 납품하겠다고 계약했으면 손해를 보면 아는 것도 알면서도 제공해 줬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많은 사람은 그럽니까? 나에게 유익이 없다면 약속하고도 발로 차버립니다. 그냥 동력을 잃어버리죠. 이 신뢰보다 무서운 파괴력은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신뢰를 구축해야 된다는 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 기도한 걸 받은 줄 믿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박사,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나는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했기 때문에 지킨다고 납품을 했더니 전국적으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걸 믿어요. 박사, 세계로 뻗어나가는 역사. 또 기쁜 게, 목사가 목회를 그만둘라 그랬어요. 분쟁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석실 목사가 나한테 연락했어요. 그 문제를 모든 걸 이렇게 해결해라. 내가 돈을 대줄 테니 교회 돈으로 해결하라. 이거는 뭐야, 교회 일이니까, 지교 일들이니까 교단. 그러고 난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그가 그 아버지 어머니가 다 재산을 들었어도 목사가 되게 하고 다 했다는데 목회를 포기하지 말게 하소서. 그러면서 내가 꾼 꿈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그 아이가 지금 그런 마음이 있을 것이다. 요새 그 아이에 대해 내가 잘 안다. 담배 태는 건 그 아이가 괴로움을 뜻하는 거다. 술 먹는 것도 괴로워서 먹는 거다. 왜 괴로운 자에게 독주를 주라고 성경에서. 그래서 꿈을 풀어주면서 네가 얘기해라. 그가 목회를 안 하려는 거다. 근데 오늘 복을 받았어요. 어쩌면 자기 마음하고 똑같으냐고 그 꿈을 믿고 다시 목회를 시작하겠다고 얘기해서 아주 내가 마음이 너무나 기뻐요. 그 꿈을 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인 그에게 박수를 쳐야 된다. 그에게 받아들이는 자에게 박수를. 그렇다고 그가 내 속을 안 썩었냐? 내 속을 징그럽게 썩였지요. 그러면 그래도 난 사랑을. 왜? 그가 넘어지길 원하는 건 마귀입니다. 그가 다시 일어나길 원하는 건 하나님과 나와 그의 부모인 걸 믿어야 벌써 그의 부모라는 걸. 지금 이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기뻐요.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얘야, 그건 길이 아니라 가지 말아라. 그건 넓은 길, 멸망의 길이야. 그런데 싫다고 좁은 길로 안 가는 거야. 목사님, 내가 너에게 경고를 했잖아. 경고를 무시하니까 경고도 너를 무시한 거야. 자업자득이야. 얘야, 즉답을 피해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박 권사님이 쓰러졌다가 일어나셨잖아요. 지금 말도 하고 농담도 하고 다 합니다. 저 웃으면서. 근데 우리 애가, 손자애가 장학금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참 잘했다 어쩌고 그랬더니 그 할머니 왈 공부만 하는데 그것도 못하냐고. 나는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요, 어쩌면 저렇게 실어놨다가 일어나서 어린애같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가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놀렸다고 손자들에게 저 얘기를 잘 들어라 그랬어요. 잘 들어라. 네 할머니 지금 80이 넘은 분이 실어졌다가 일어났는데 어린애가 된 그 입술을 하나님이 놀렸다. 그래서 권사님 참 명언만 하셔. 나는 권사님 보면 천국은 어린애 같은 자가 들어간다고 늘 생각해. 그래서 권사님 우리 어디 놀러 갈까? 그 물어봤어요. 누구 가?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 밤에 생각 좀 해봐야겠어요.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오늘 밤에 좀 생각 좀 해봐야겠어요. 나는 그것도 그분이 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즉답을 피하라고 내가 한 설교를 그 입술을 통하여 깨닫게 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은 사람만 박수야. 즉답을 피하라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좋아하다가 올무에 걸려가지고 신뢰를 깨트리는 어리석은 자가 있으면 안 되는 걸 믿어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가지고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깨닫는 그럼 그 사람이 일꾼이에요. 지금도 내가 최봉식 장로를 보면 안 됐죠. 그 아들 며느리를 만났어요. 들어오다. 얘야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그러나 그 덕분에 너희들이 지금 신앙으로 하나 되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느냐. 매사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매사 긍정적으로 본다 이게야. 사람을 여러분 나쁜 것만 보기 시작하면 좋은 게 하나도 안 보여요. 좋은 것만 보기 시작하면 계속 좋은 사람이라고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요. 내가 좋은 말하면 만물이 나에게 좋은 걸 가져오는 걸 믿어야 두 손이게. 내가 나쁜 말하면 만물이 다 나에게 나쁜 거 가져온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 이게야.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여러분이 에레미야 6장 19절에 생각이 결과라는 걸 여러분 깨닫는 자가 돼야 된다. 생각이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침마다 보내는 것도
여러분 그냥 우습게 들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어떤 사람이 어쩌면 목사님 이 말씀을 이렇게 너의 아픔이 있다는 건 네가 살아있는 거다, 그 말에 은혜를 받았다고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은혜 받을 일도 아니지, 사실이지 뭐. 여러분, 내가 이 칼치려고 누가 때리고 어쩌고 아픔이 없는 건 죽은 사람 아니면 문둥병 걸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양심의 가책을 받는 사람은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사는 역사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 이게야. 나는 이래서 예수가 좋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진리를 알고서 예수 곁에 돌아왔어요. 내가 만난 예수도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목사님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두 번 죽인다 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다. 항상 내게 들려주소서. 손 들고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목사님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근데 상담은 시끄러고 남 그냥 말에 피곤하게 해놓고 가서 지못들어요. 그거 왜 상담을 해?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 사람하고 있으면 내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요 아무리 많이 읽어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 말씀이라도 듣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이게 순종하는 자를 사랑한다는 거야. 순종하는 자를. 여러분, 어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일꾼을 구해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이가 그 분야의 전문가를 구하면 되는 걸 믿어. 전문가를 구하면 돼요. 자, 이 주일날 내 밥을 한 25년 넘게 해준 분이 있지요. 김영복 권사, 이사무소 집사, 이영구 장로가 이 아파트를 준비해놨어요, 이 옆에. 그럼 그 전에 음식을 주는데 참 맛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김치찌개가 참 유별나게 맛있어요. 그냥 이상하다 그랬어요. 아니, 김치찌개가 어떻게 이렇게 맛있냐 이게야. 집에서 뭐 우리 박권 사람도 김치찌개를 잘 걸라 옛날에. 외국에 내려오면 김치찌개를 해달라, 아니면 아구찜을 달라, 내 꼭 그럽니다. 맛있길래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뭔지 알아? 밤새도록 뼈다고, 소뼈다고를 고운답니다. 고운 물에다가 묵은 김치 집어넣고 난 다음에 돼지고기를 딱 썰어 집어넣고 하면 오래 끓이면 맛이 난다는 거야. 참, 그냥 내가 그 얘기를 듣다가 말이에요. 그냥 물어봤어요. 그럼 어떡하냐 이게? 전문가들 얘기 들었다는 겁니다. 전문가 얘기. 내가 항상 얘기합니다. 얘야 김종춘아, 제주도죠. 얘야 김하영아, 얘야 신민호야, 얘야 최겸선아 미국에, 얘야 윤보서가 카나다, 얘야 이현수가 나거나 전 세계로, 얘야 어딘지 땅을 깊이 파면 가뭄이 와도 그 물 가지고 농사를 잘 질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어느 땅이든지 간에 땅을 파면 물이 나게 돼 있어. 세계나 어디서든지 무엇인지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해주는 역사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죠. 예수님도 필요한 건 밤이 맞도록 기도한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아멘하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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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는 걸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머리를 알고 일할지 않은 사람, 연장을 다룰 줄 아는 사람, 일의 목적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골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중심을 보느냐? 주명호 장로에게도 내또 그랬어요. 무남 동료예요. 사람을 대학원 박사학위 보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 사람의 댐된 뿌리를 봐야 한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니까. 그 아내에게도 그랬어요. 딸이 보람이에요. 보람이 신랑을 구할 때는 절대 외모를 보지 말아라. 지금 중학교 나온 사람에도 고등학교, 대학원까지 얼마든지 지금 공부할 수 있는 기회예요. 옛날에는 공부가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때가 없어요. 나이 70에도 박사학위받으러 미국으로 가더라고요. 그냥 사람 템된 정말 그 회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일꾼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나야만이 주장로가 이 사업이 지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외모를 보잖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본다는 겁니다. 이 일꾼을 찾으라는 거예요. 일에 몰입해 있는 사람. 일을 잘하게 되면요 돈은 따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보세요. 좁은 길 가보세요. 땅을 파보라고. 제주도 한라산이든 백두산이든 어디든 미국 땅이든 어딘지 깊이 파면 마르지 않아요. 근데 깊이 팠더라도 퍼먹지 않은 물줄기가 딴 데로 가는 겁니다. 깊이 팠어도 쉬지 않고 이것을 퍼내야만이 물줄기가 끝이 되는 거. 하나님의 은사가 떠나가지 않는 게, 능력이 떠나가지 않는 겁니다. 능력이 떠나가지.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게 부족이라고 하라. 킹을 믿으나 두 손이야. 김하영아,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게 부족하다. 아멘. 알았습니다. 오늘 아침 한 얘기예요. 박용구야,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게 부족이야. 선교사들에게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들을 도와주냐는 겁니다. 지교회 목사들아, 그 지교회 목사인데 그래서 얘야, 노인들이 많지 않냐? 지금 목회 성공하는 목사는요, 얘야, 그 노인들은 설교 잘하는 걸 원하는 거 아니야. 사랑을 그리워한다고 얘기했더니 그 교회가 부쩍 부흥되는 거예요. 권충구 목사는 나이가 84세죠. 권충구 목사 이렇게 목회하는 겁니다. 내가 가르칩니다. 꼭 오면 무릎 딱 꿇어요. 기도해 주세요. 지혜 달라고. 84세예요. 그러면 설교 잘한다고 사람이 따라가는 줄 알아요? 설교에 가슴에다 팍팍 죄 박는데 누가 따라가요? 누가 따라갑니까? 그렇잖아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걸 여러분 깨달아.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설교 잘하고 능력 있는 것보다 사랑이 없으면 너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귀신을 내쫓고 능력이 행하다 이상을 명하여 저도 바다에 던질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얘야, 노인들은 설교 잘하는 거 원하지 않아. 내가 사랑해줘봐. 그랬더니 그가 그래, 목사님 그래요. 어머니처럼 사랑했더니 돌아가시 전에 쌓았던 돈을 자기 아들에게 안 주고 목사님께 갖다 주더래. 교회 보태 쓰라고. 뭘 했기 때문에? 어머니처럼 잘 섬겼기 때문에. 어머니처럼 섬겼. 디모데야, 나이 먹은 사람을 부모처럼 섬기라고 얘기한 걸 믿어요. 두 손이게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섬기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섬기고. 그때 자기 아들 딸들이 용돈 준 것도 갖다 갖다 목사님 뭐 잡수세요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고 집에서 무슨 호박 땄다고 호박 가져온다는 거야. 얘야, 그게 목회하나 이랬다고. 그게 호박 딴 거라고 첫 열매라고 목사님부터 가져온다는 거야. 고구마 했다고 목사님인데 그게 목회야 이놈아. 그게 목회야. 무슨 얘기지 알아? 고깃집이 고기가 맛있으면 되는 거지. 목사가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절로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걸 깨달아야죠. 모세는 여러분이 혈기방자하다가 망했는데 온유한 자가 되니까 수백만 명을 끌어간 걸 믿어요. 박사, 온유한 자가 되니까 목회하면서 여러분이요, 들의 빈들에서도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메추라기 총을 줘도 몇 마리 못 잡아요. 그런데 메추라기가 구름대처럼 몰려오게 한 건 모세의 기도에 몰려오게 했다는 걸 깨달아야, 몰려오게 했다는 걸 깨달아야죠.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걸 믿으면 두 손이야. 무엇을 안 해줄까 봐 그러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 네가 성령에 충만하면 내 육체가 내 육체다. 내가 쓰는 육체라는 거야.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내 지혜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리라. 재상과 왕들이 모두가 다 이 지혜를 가지고 통치했다고 잠언 8장에 나온다고. 근데 기도 안 하잖아요. 바쁘다고.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아니 얼마나 좋아요. 아침에 나가기 전에 1시간 기도하고 나가봐요. 왜 자동차 사고가 납니까?
왜 악한 사람을 만납니까? 왜 일용할 양식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시험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해서 내라시면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막 그러면 길거리 간 데도 가서 밥 사줄까? 그래 그럼 필요 없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걸 깨닫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게야. 깨달았어요? 감사합니다. 자, 에바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살아가요.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의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렸다 해마다 열렸다. 눈을 뜨게 하셨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셨다. 열렸다 해마다 열렸다. 눈을 뜨게 하셨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셨다. 아멘. 일을 하기 전에 뭘 구하라고요? 연장이 좋으면 뭐래요? 다룰 수 있는 일꾼이 있어야죠. 김하영이가 뭐라고 명령했다고요? 일본의 지진 일으키는 마귀와 시라까라 혼자 했대. 우린 지금 대한민국이 어지럽게 하는 게 이 많은 사람이 전국적으로 세계 서니까 떠나갈 거면 그 두 손을 다 높이 들고 하겠어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평화를 회방하는 것이나 마귀야 가라 가라 가라. 이 땅에서 가라 가라. 육체에서 가라. 집에서 가라. 교회에서 가라. 도시에서 가라. 귀신아 가라. 악령아 가라. 마귀야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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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모든 자에게 평화 깃들 죄하다. 이 대한민국의 평화 깃들 죄하다. 세계의 평화 깃들 죄하다. 머리에 손 얹으세요. 예수의 이름 앞에 하늘의 것과 땅의 것과 땅의 것들이 복종한다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한다고 맹세로 보증했습니다. 이 이름을 사용하게 하심을 감사하여 이 교단은 예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도 일하기 전에 일꾼부터 구했다는 걸 알게 하여 주시고 머리끝부터 발까지 기관, 세포, 마디, 신경을 모두가 새롭게 하사 저네들이 새로운 정신으로 하나님께 구할 것이 뭐라는 걸 알고 구하여 저네들의 손을 대는 사업과 자녀들의 손을 대는 사업과 앞으로의 계획이 다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고 건강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두가 깨끗함을 받은 죄하다. 너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죄하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 역사하시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가는 모든 우리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만이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예수